예, 안녕하세요. 방금 그 구원 간증과 또 특송을 들으면서 굳이 말씀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민철 형제고요. 오늘 저희 자매 정실 자매입니다. 후실 아닙니다. 예. 예, 정실 자매고 예전에 제가 직장 초기 시절에 2005년도와 6년도 지방 파견 근무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흐른 시간인데 지금도 그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 참 생생한 기억들이 납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대구에서 2005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났고요. 아들 둘, 딸 둘이고 첫째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인데 여기 사진 가져왔거든요. 예, 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은 갖고 다닙니다. 자매 사진은 안 갖고 다니는데 예, 아이 사진은 갖고 다닙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도 의지하지만 막내딸을 보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자고 했어요, 대구에. 그래서 안 온다고 해서 5만 원 정도의 용돈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끝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예, 사춘기 소녀 약간 좀 까칠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은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요.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교독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가지 은혜, 네 가지 경고, 네 가지 은혜, 네 가지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는 이제 그 나이 드신 여성분이 있고요. 남자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작년 9월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찰스 왕자, 지금 국왕이죠. 그리고 앤 공주가 있고 앤드류 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앤드류 왕자는 일반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국의 왕족들은 장례식 때 군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왕자는 일반 양복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앤드류 왕자가 왕자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에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인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일이 영국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놨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앤드류 왕자는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모든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고 더 이상 전하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는 4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왕실의 교부금으로 모든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고, 두 번째 특권은 왕실 기관, 특히 비서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시키면 되는 거죠. 다 비서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세 번째 특권은 경호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권은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전하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4가지 특권을 한 번에 다 상실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4가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강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말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앞에 단어가 나오죠. 다. 2절을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4절에도 동일하게 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특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는 찬양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인도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2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확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령하다는 이 뜻의 단어는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늘의 그 만나를 먹었죠.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간단하게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하는데 4절에서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4절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한 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대 전승에는 한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 믿기죠? 근데 그 바위의 이름이 미리암의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위가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함께 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고 육체의 필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죠. 행복 지수와 관련된 통계였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계산을 해서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통계였는데 전체 OECD 나라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였을 것 같아요? 29이요? 예. 32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2개가 있어요. 터키, 튀르키예하고 멕시코. 2개 나라만이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10점 만점에 4.2점. 잠깐 그 통계에 나온 그 지표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상대 빈곤율 28위, 가처분 소득 27위, 살해율 26위, 정부 신뢰도 26위, 고용률 21위. 순위가 높은 지표는 고등학교 졸업률, 기대 수명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학생 때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극한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마저도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의 그 대적들이 앞에 있었고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태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다른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는 영적인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이 행복자라고 평가합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객관적인 평가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의 평가는 진실한 평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송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같아요.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첫 번째 단락에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가 나타나나요? 그러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역사의 실제 사례는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한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을 추구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네 가지의 악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그것을 또한 숭배했습니다.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난잡한 성적 범죄가 있었습니다. 띠논다라는 표현이 성적 문란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일부 신자들이 매우 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고 나서 음식들을 취할 목적으로 이교도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경험을 합니다. 이교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 현장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동료 신자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들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별로 접촉할 일이 없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특별히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또 그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보다 또 믿음의 길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곳 가운데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역에서 이런 우상이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까? 팀 켈러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악을 얘기하죠. 8절을 보시면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합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죠. 음행 때문에 그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쇠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쇠퇴의 이 원인이 포르노그래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만큼 포르노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스며드는 성적 요소와 포르노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시대는 절제 능력을 상실한 시대로 아이패드, 아이폰, 랩탑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성적 부패에 빠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한 통계를 소개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25억 개의 포르노 이메일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7%가 어린이한테 간다고 합니다. 10억 개 이상의 포르노 사이트가 한 번의 클릭으로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포르노를 접하는 나이는 9살입니다. 15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의 80%가 노골적인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한 달간 전체 목회자 중에 30%가 포르노를 보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자주 보시죠? 보실 때 몇 번 딱딱 클릭하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유혹거리가 됩니다.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초반에 앤드류 왕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 왕자도 성적인 범죄 때문에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이 9절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놋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시험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쓰시죠? 티맵을 이제 쓰고 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내비게이션 딱 치시면 처음에는 티맵 추천 경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죠. 그런데 꼭 이제 사람들 보면 꼭 추천 경로 말고 다른 거를 클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자기의 것들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입장에서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시겠죠?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혹시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인도하시겠지. 혹시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배경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했었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죠.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중얼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2 때 구원을 받았는데 고3 때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친한 형제가 있었어요. 구원도 같은 시기에 받았고 이제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왜 원망스럽냐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나를 왜 일찍 구원하셔서 고3 때 마음대로 공부 못하게 하셨냐. 그런 원망이었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많이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 형제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형제를 저는 비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동일한 모습을 여러 번,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네 가지 대표적인 죄악들을 말한 이후에 11절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조심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 다 종료가 됐죠. 그런데 종료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 이것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동행하겠다. 우리와 같이 함께 하겠다.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간 줄이셨고요. 여러 시험들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어려움들 실제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은혜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대해서는 한 명도 열애 없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교회 가운데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들을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영적인 자만과 방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계합니다. 우상 숭배, 성적 방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지, 자만한 마음으로 괜찮겠지 하고 경계들을 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만을 신뢰하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합당치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눈이 너무나 좁고 저희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고백을 드리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시야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저희 10년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이 삶을 살면서 여러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팔공로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치고 흐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